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기도이죠.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기도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핵심은 9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데 그 총명의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그 그릇에다가 뭘 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저도 새롭게 깨달은, 빌립보서 1장 읽다가 새롭게, 골로새서 1장 읽다가 새롭게 깨달은 말씀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총명 그 안에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것으로 채워서 이 땅을 살아가면, 그러면 우리 안에 채워진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채워졌기 때문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튀어나오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은혜가 튀어나오는 거죠. 어려움을 겪어도 그 어려움 속에서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튀어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채워져야 한다. 그 말씀을 이제 기도로 이제 쭉 펴냈었죠. 그 내용은 이제 지난주에 봤으니까요. 오늘은 그러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시고, 그 하나님, 기도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건데요. 13절을 보시면 이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제 15절에서 부터 나오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게 지금 그가 그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헷갈려 가지고 잘 모르는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13절부터 나오는 13절에는 그는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15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알고서 성경을 읽으면 참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읽으면 좋겠습니다. 13절을 읽을 때 그가 우리를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면 좀 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가 있는 곳은 어디냐면 흑암의 권세가 있는 곳. 자, 성경에서 흑암과 빛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 구분돼서 딱 나오는데, 빛 그러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 사탄,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그 빛에 대해서, 어둠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것은 요한복음 1장이고요.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또 쓴 것이 요한 1, 2, 3서를 썼는데, 그 요한 1, 2, 3서 중에 요한 1서의 빛과 어둠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나옵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을 알기 위해서는 꼭 어디를 가보아야 되냐면 요한복음 1장 그리고 요한 1서 1장을 가보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을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절부터 읽을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그 말씀이 하나님도 되신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면서 태초에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말씀이시다, 그 얘기고요.
2절부터 보시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1절에 있는 말씀 반복하는 거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 분이신데 그분이 바로 창조주이시다.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4절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빛이 되신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자, 사람들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에 비쳤어요. 그런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어둠은 이 땅을 의미하는 거죠. 이 땅에 사는 사람들도 의미할 수 있겠지만 이 땅을 의미하는 거죠. 빛이 이 땅에 비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빛으로 비추셔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빛이 비춘다는 것은요, 그냥 하늘에서 비추는 빛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의 몸을 입고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육신을 입은 그 빛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빛으로 딱 비쳤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게 이제 4절 5절에 나오고요. 자,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갑자기 요한이 튀어나왔거든요. 요한이라는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래서 예수님과 요한을 비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요한은 누구냐?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분, 만물의 창조주, 이런 분인데 그 예수님과 다르게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였는데 뭐하러 보내심을 받았느냐? 7절에 나오죠.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무엇에 대하여?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는데 왜 보내심을 받았느냐? 빛에 대하여 증언하려고. 우리가 이거는 몰라도 그건 알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뭐하러 왔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러 왔다. 주님 오시기 전에 미리 예수님을 밝히 보여주려고 왔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30살 되었을 때 예수님이 거기에 딱 나타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만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그가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이유는 빛에 대하여 증언하려고. 8절도 볼까요? 정확한 얘기를 하는데 그는 바로 그 세례 요한이죠.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신데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것이고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다. 정확하게 얘기했죠. 9절 보시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아까 어디를 보시냐면 5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9절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랬죠. 정확하게 얘기하죠. 진짜 빛,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게 되었는데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아까 빛이 이 땅에 빛이 돼 이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연속해서 얘기하죠. 자, 15절도 보시면 똑같이 얘기해요.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그러면서 증언하는 장면이 나와요. 증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표현했고 빛이 어둠에 비쳤고 그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빛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빛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빛으로 창조되었으나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어둠 속에서 거하고 어둠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데 그 어둠을 몰아낼 것은 빛이 오셔야지만 몰아내는 거잖아요. 빛이 오셔야. 그래서 빛과 어둠을 제가 몇 번 철학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빛과 어둠은 아예 근본이 달라요. 근본이. 뭐가 다르냐면 빛은 있는 거고 어둠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뭐라고 하냐면 빛의 결여라고 철학자들이 얘기하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어둠이 밤이 되면 어둠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침이 되면은 빛으로 가득하죠. 언제요? 해가 딱 뜨는 순간 어둠이 어디 갔어요? 원래 어둠이 있으면 어딘가에 가 있어야 되잖아요. 방으로 들어가든지 뭐 어디로 가 있든지 가 있어야 되죠. 근데 그 어둠이 다 어디가 있어요?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이지 어둠이라는 것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원래가. 빛의 결여라고 얘기하죠. 빛이 있을 때는 어둠이 꼼짝도 못해요. 어디 나오지도 못해요. 빛이 없을 때만 어둠이 있죠. 여러분 사탄 마귀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곳에서 역사하지 않으실 때 자기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시면 사탄 마귀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어둠에 있는 우리들에게 빛을 비췄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빛의 세계로 이끌어 주신다. 빛으로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빛이 되신 적이 있다. 그냥 하늘에서 빛이 되신 게 아니라 지금도 하늘에서 빛이 되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빛이 되셨다. 몇 년 동안? 딱 33년 동안.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14절 보시면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죠. 한 번도. 그런데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딱 나타났어요. 몇 년 동안? 33년 동안.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은 적이 딱 33년 있었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 본 적이 없지만 이 땅에 살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만 딱 33년간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봤어요. 빛을 봤어요. 자, 그걸 하고서 넘어가서 골로새서로 다시 넘어가서 그가 13절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 있는 자들인데 흑암 중에 있는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빛으로 만드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 있느냐? 빛의 나라에 가 있다. 빛의 나라. 우리는 어둠에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요, 다시 또 말씀드려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빛이 오면 어둠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얘기할 때 참 저 사람 어둡네. 저 사람 정말 밝아.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 말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저 사람 어둡다라는 표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들으면 안 돼요.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두울 이유가 없잖아요. 도대체 왜 어두워요? 어둡다는 것은요,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죽어 있다는 거예요. 막 뭘 해도 그냥 이렇게 힘이 없고 굉장히 수동적이고 부정적이고 죽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어두운 거고요. 밝은 거는요, 뭘 해도 기쁘고 뭘 해도 은혜고 뭘 해도 행복하고 웃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요?
빛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나라에 가 있어요? 그 아들의 나라인 빛의 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빛의 나라.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둠에 있는 흑암의 권세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빛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기 때문에 비록 어두움 속에는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살아요? 빛으로 사는 거예요. 빛으로. 자, 예수 믿으면서 어두우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사람이 예수 믿으면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그런 얘기를 항상 예를 들지만 들어도 또 들어야 되는 그런 예가 뭐냐면 홍해 앞에 있을 때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지 않고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왜 우리가 거기서도 이집트에 있을 때도 죽어서 묻힐 땅이 많은데 왜 여기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우리가 차라리 저곳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죽음만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죽음을 생각하죠. 예수님이 없으면 죽음을 생각하죠. 굉장히 어둡잖아요. 부정적이고 수동적이고 죽음을 생각하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면 예수님이 계시면 모세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너희는 오늘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울지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모세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상황인데 그런데 빛이신 예수께서 계시면 부정적일 이유가 없어요. 죽음을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아니 죽음이야 당연히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말은요. 죽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기는 지금 죽으러 가는 거예요. 남편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가면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가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니까 내가 죽으면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데요. 이 땅에서 죽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당장 오늘 저녁에 죽더라도 죽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은혜 가운데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에서 건져내시든 죽음으로 끌고 가서 그냥 죽게 하셔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든 그건 하나님의 몫이니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실 때까지 이 땅에서 생명 주실 때까지는 그 은혜 가운데 그냥 살면 되는 거지. 다시요. 예수 믿으면서 어두우면 안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밝아진다는 거예요. 왜요?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내게 찾아오셨으니까. 자, 다시요. 어둠은 없는 거예요. 빛이 없을 때만 어둠이 있는 거예요. 빛이 찾아오면 어둠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어둠의 흑암의 권세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빛의 사람들로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두울 필요가 없어요. 밝아야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웃는 거예요. 웃고 행복하고 긍정적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13절 다시 볼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냈어요. 그리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죠. 그럼 우리는 어느 나라가 있어요? 빛의 나라로 가 있죠. 흑암의 나라에서. 이게 대단한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속량이라고 하는 표현을 국어 사전을 통해서 이제 갈라디아서 할 때 계속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속량이 뭐예요?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주고 면천시켜 주는 거예요. 혹은 돈을 받고 면천시키는 거예요.
돈을 주고서 내가 저 사람을 사오는 거, 이게 면천시켜주는 거, 이게 속량이고요. 내가 이 사람의 주인이었으면 돈을 받고 면천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하나 물어봐요. 속량할 때 그 면천해야 되는 그 사람, 종, 노예, 이 사람은 자기가 속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는 없어요. 속량의 능력은 아예 없어요. 그럼 속량의 능력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 내가 속량시켜 줄게. 그래서 돈을 주고 너 거기서 이제 나와. 끄집어내는 것은 돈을 가진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 또 주인의 입장에서 돈을 받고서 면천시켜 주는 거지만 반대로 돈을 안 받고서라도 돈 없이라도 내가 너 그냥 면천시켜 줄게. 그래서 서류를 짝짝 찢어버리면 면천이에요. 그러니까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능력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은혜가 속량이에요. 속량이에요. 그럼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 살아요? 자, 흑암의 권세에 살 때는요, 한치 앞을 몰라요. 어디로 가야죠? 아니, 보여야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터널을 지나갈 때, 아니면 동굴을 지나갈 때, 빛이 없으면 단 한 발짝도 못 느낍니다. 그런데 그 빛이라는 것은요, 저 멀리에서 빛이 한 줄기만 딱 들어와도, 어둠에 딱 있다가 빛이 한 줄기만 딱 들어와도 그 빛이 모든 것을 다 보여줍니다. 빛이 한 줄기만 있어도. 그래서 우리가 동굴 속이나 터널 속에 지나갈 때는요, 정말로 아무것도 못하고요. 그래요. 그냥 가다가 부딪히고 그러니까 보여야 가죠. 그러나 빛이 오는 순간에 우리가 길을 찾아서 나가는 거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정말 터널에 있다고 생각하죠? 터널에 있으면서, 동굴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안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터널을 밝게 비춰주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속량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속량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고 능력 있는 분이 하시는 것이 속량이죠. 자,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흑암의 권세에서 빛의 세계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훅 옮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사람에서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수동적인 사람에서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고 맨날 슬퍼하던 사람이 기쁨의 사람으로 바뀌고 행복의 사람으로 바뀌고 싹 다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딱 옮겨놨어요. 완전히. 그러면 우리가 사는 세계가 달라졌어요. 쉽게 말하면 노는 물이 달라진 거예요. 노는 물이. 여러분, 이 속량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것은요,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구원은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사함도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자, 13절, 14절 다시 봐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누가요? 그가, 하나님께서. 어디서 어디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빛의 나라로 옮기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들 안에서 얻은 겁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그렇게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우리는 원래 흑암의 권세에 있었던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세계로 바꾸셨다. 그래서 우리는 노는 물이 달라졌다. 세계가 다르다. 이 땅에 똑같이 살고는 있으나 다 같이 살아도 어둠의 권세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빛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따로 있더라. 우리는 다 어디가 있느냐? 빛의 세계로 옮겨진 존재다. 기억해야 한다. 그거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빛으로 이끄셨다. 그래서 또 한번 생각해야 돼요. 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밝아지는 거구나. 밝은 거구나. 예수 믿으면서 콧 빠뜨리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구나. 아, 부정적이고 죽는 생각하고 막 그런 거 하는 것 자체가 신앙적으로 안 맞는 거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들은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어둠의 세계는 어둠의 세계지만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빛 가운데 우리를 이끄셨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의 안에서 속지 않고 죄사함을 받고 의인의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빛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